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치고 배반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시간,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마지막의 그 기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경고까지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 배반할 것이다. 말까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누구를 버리고 도망갑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새벽닭이 울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 그 말이 떠올라서 너무나 슬퍼하며 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울음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다시금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면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어지게 된다면 그 기회를 내가 잡아야지 하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만약에 기도를 부탁하신다면 절대로 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지.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다시 배반을 하지 않아야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물론 그렇게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실패해도 그런 다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적어도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11절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죠?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 사람이 이렇게 시골로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만난 거죠. 이거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2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11명에게 말을 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고 고백했던 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역시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도 다 포함되는 걸까요? 베드로도 포함되는 겁니다. 남은 제자들이니까 11명의 제자들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지금 2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은 막달라 마리아, 한 번은 또 누굽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그러니까 3명이겠죠. 그러니까 3명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라도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진짜
와,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도무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놓쳐버린 거니까. 도망쳤죠. 배신했죠. 기도도 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볼지도 못했죠.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 맞나?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특히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또다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앞에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기사도 그렇고 또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의 두 사람의 기사도 그렇고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선생님 막 이렇게 부르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선생님 막 불렀다가 같이 걸어가다가 알게 되고 와 맞아 예수님이시네 만지지 마라 막 이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을 눈으로 지금 만나고 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마로 얘기하자면 나 주님이 손 못 박히신 자국 보면 내가 믿겠다. 부활한 건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님 한번 그 자리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그 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옆구리에 좀 창에 찔린 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확인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경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손을 봤다, 허리를 봤다, 예수님 상한 흔적을 내가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하고는 서로 사뭇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모양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는 키가 몇이고 등치는 얼마나 보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모습과 나중에 두 번째 만났던 두 제자가 만났을 때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서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봤다, 자기가 경험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11명의 남은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체험한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특히 이 시골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내용의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풀어지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비로소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모습을 보고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습과 모양과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게 뭘까요? 가능하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주님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늘 언제나 드러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이 증언을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을 해요. 그죠? 두 제자가 증언을 하죠. 간증한단 말이에요. 간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지금 증언, 간증이죠. 내가 봤어요 라는 거죠. 내가 경험했어요 라는 거죠.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울까요? 지금 안 뜨거울까요? 막 뜨거워요. 막 뭐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마리아나 이 두 제자의 간증을 듣고도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그건 간증이니까 그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간증 듣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증언 듣고 아는 거 아닙니다. 직접 주님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라는 것은 직접 계시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 성경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나 소중해요. 누군가에게 들려진 거. 여러분, 우리가 11월이 되면은 간증의 축제가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기독교 TV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말씀을, 그런 간증을 들게 될 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지만 결국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질 때가 많은가요? 많죠. 여러분, 지난해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신 분들 많은 은혜 받았죠, 우리? 그러면 그 간증이 머리에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안 남아요, 잘. 아, 맞다, 저분이지. 이런 건 알아요. 근데 간증이 남지는 않는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건너들은 겁니다. 건너들은 거. 그러니까 직접 누가 체험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요. 며칠 전에도 그 국민일보의 그 미션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기사가 하나가 나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이 하나님 그 성경을 읽어야 여기에서 진짜 신앙이 견고해진다. 이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시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간증을 듣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너무나 유익하고 은혜가 되죠. 아,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믿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서는 레마의 말씀, 우리가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어려운 험한 세월 속에서도 그래도 주 예수님 믿고 이제까지 그래도 살아오면서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에는 우리에게 떠올렸던 건 뭡니까? 와, 조혜련 집사의 간증이었어. 이럽니까? 어떤 유명하신 분의 간증이어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의 그 말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날마다 우리의 삶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